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앞에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 앞에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드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 앞에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와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실로 올라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민수기 4번째 그리고 전체적으로 37번째 파라샤인 샬라크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6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말씀으로만 능히 고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손을 내밀어 만지시면서 고치신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의 예언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죠. 부분이죠. 고난받는 종 메시아는 장차 이스라엘의 모든 질고와 슬픔과 고통, 심지어 문둥병까지 친히 자기 몸에 짊어지고 가져가심으로써 구속하실 것인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행동으로서 예수께서 그 문둥병자를 손으로 만지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둥병자를 실제로 손으로 만져서 고치시는 행위는 그의 문둥병을, 그의 모든 연약함을 그분이 친히 자기 몸에 짊어지시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고침받은 맷조라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리고 토라에 기록된 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정결의식을 행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앞에서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토라를 무시하거나 폐하신 것이 아니라 토라를 지키시는 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와는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셨지만 아론 제사장직을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시고 존중하셨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와의 대제사장직은 하늘 성전에서 섬기는 것이라고 했죠. 예수와의 대제사장직은 하늘 성전에서 섬기는 것인 반면에 아론 제사장직은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둘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둘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므로 아론 제사장직을 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히려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기는 아론 제사장직은 하늘 성전에서 섬기는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신 예수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울과 청사지입니다. 거울과 청사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거울을 없애버리면 실제가 안 보이죠. 숨겨져 있는 것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울과 청사지이므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 토라를 폐하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지켜 행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춥죠? 제가 꺼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 토라를 지켜 행하셨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나 환경이나 혹은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화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토라도 율법도 수시로 바꿔버리는 분이라면 그렇게 변덕스럽고 변화무쌍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신뢰하기가 어렵겠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그죠? 하나님의 결정을 또 어떻게 뒤집어 버릴 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율법, 그분의 토라도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온 토라의 말씀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폐해질 수도 없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심판주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토라의 말씀대로 사람을 심판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씀이 바뀌어버린다면 어떻게 사람을 여러분 공의롭게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심판주가 되시려면 심판의 기준인 토라의 말씀도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루카쉐. 자, 이처럼 맷조라 치유사건, 문둥병자 치유사건은 한편으로는 예수와의 권위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와의 권위를 보여준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그분의 권위의 한계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의 권위의 한계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와의 권위의 한계가 있다고요? 예수와의 권위의 한계가 있다는 말은 얼핏 들으면 불경한 말씀처럼 보이죠. 그러나 예수와는 악성 피부병인 짜라가트를 치유하고 정결케 할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한편으로는. 하지만 그분의 권위는 하나님의 토라에 의해서 제한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토라에 의해서 그분의 권위가 제한된 것이다. 즉 예수와의 권위는 토라의 경계선을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예수와의 권위를 함부로 제한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경한 죄를 범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그분의 속성입니다. 그분의 속성, 예수와의 권위는 또 하나님의 권위도 여러분 토라의 경계선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철저히 그 경계선 안에서 사역하셨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하나님의 권위 있는 토라법을 부정하고 심지어 치유받은 맷조라가 지정된 정결의식을 생략할 수 있다는 약간의 암시라도 주었다면 그분은 자신의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렸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치유했으니까, 내가 너를 정결케 했으니까 뭐 굳이 토라법에 나와있는 그 세세한 정결의식을 할 필요 있어? 그거 그냥 패스해도 돼 라는 암시를 조금이라도 주었다면 여러분 그분은 자신의 토라법의 권위를 훼손한 것이고 자신의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그분은 가장 작은 토라법 하나도 폐하거나 없앨 수 없는 분입니다. 왜? 그분 자신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예수는 가장 작은 토라법 하나도 폐하거나 없애실 수 없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누구든지의 예수와 자신도 포함이 되겠죠? 그죠? 예수와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그분의 입에서 발설되자마자 우주의 영원한 법칙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분의 모든 말씀은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우주의 모든 영원한 법칙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분이 말씀하신 후에는 그분 자신도 그 말씀을 어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놀라운 속성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의 말씀에 하나님이 자신을 제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자신의 말씀에 제한하신다. 하나님 자신조차도 자신이 정하신 법을 어기시지 않고 또 어기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자신의 말씀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자신의 말씀을 높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8편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2절에서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자신의 말씀을 높이시는 분입니다. 시편 138편 2절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모든 것보다 높이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위에서 나온 토라법과 모든 말씀들의 위치이고 중요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와 모든 말씀에 주의하고 연구하며 그대로 지켜 행하려고 힘써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토라를 비롯한 어떤 말씀이든지 소홀히 다루고 약화시키고 폐하려는 모든 시도, 모든 교리, 모든 신학, 모든 계시를 단호히 거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토라와 많은 말씀들로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 말씀대로 역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도 모든 것을 철저히 토라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신의 모든 사역과 삶을 통해서 자신과 토라가 완벽한 하나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자신과 토라가 완벽한 하나이심을 그분 자신이 입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도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토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말씀의 회복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부흥을 외치고 있지만 토라의 부흥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장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토라와 선지서, 성문서 그리고 브릿하다샤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토라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토라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토라대로 행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수고이고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제자 공동체 교회, 이 토라 공동체가 왜 토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토라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토라가 다입니까? 예, 토라가 다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토라가 다입니다. 우리 옆에 보니까 토라가 다입니다. 토라가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왜 토라 공동체가 토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발 토라 하지 말라고. 아니 우리는 계속 토라 할 겁니다. 왜? 토라가 전부이기 때문에. 아멘? 토라가 다입니다. 할렐루야. 토라가 전부예요. 어떤 기도도 어떤 계시도 어떤 사역도 어떤 봉사도 어떤 예배도 토라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토라에서 벗어나는 기도, 토라에서 벗어나는 계시, 토라에서 벗어나는 사역이나 봉사,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헛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는 걸 싫어하시고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저는 어떤 유선 목사님이 면담을 요청해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기도하는 중에 자기에게 분명하게 예수와 재림의 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에게 예수와 재림의 연도를 2036년이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는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훌륭한 분이에요. 예수와 재림의 연도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2036년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그 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하셨지 그 해를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지 않느냐. 그 해를 모른다고 하시진 않았으니까 괜찮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사람들을 깨우고 준비시켜야 되기 때문에 2036년 재림을 알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과 그 시는 너희가 알지 못하나니 그러나 그 해는 알 수도 있다. 그 해는 알 수도 있으니까 2036년 재림, 2030년 예수 앞에 재림하신다 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여러분 알리고 공표하는 것은 괜찮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고 안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수는 모르신다는 입장이군요. 중립을 지키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발 주관적으로 받은 것을 객관화시켜서 스스로 공격받을 일을 자초하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마음속에만 가지고 계시라고 고민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마음속에만 2036년 마음속에만 가지고 계시고 제발 공표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밀리지 말라고 제가 간곡히 고민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2036년이라는 숫자를 공표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2036년 예수와 재림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싶어하는 눈치였어요.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분은 자기가 받은 계시에 대해서 너무나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가 틀렸을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제 관계를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자기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틀린 적이 없었다는 거죠. 자기가 받은 계시에 대해서 너무나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어서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2036년 재림하시니까 준비하라고 이렇게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눈치였어요. 2036년. 자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은 응답과 계시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늘 높아심에서 경고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추구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을 왜 반대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이런 얘기하면 꼭 기도하는 걸 싫어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는 걸 반대하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좀 싫어하는가 봐.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제가 성경을 반대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토라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만 가면 기도에 힘쓰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 자체도 결코 반대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토라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바르게 반응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부정하거나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부정하고 성령의 능력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조심하고 토라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하라는 뜻이지 기도하지 말라, 은사를 거부하라 그런 뜻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늘 계시를 받는 사람들,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계시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자기가 받은 계시가 하나님의 음성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고 뭔가 계시를 주시고 뭔가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100만 분의 1초 만에 여러분 안에 있는 가치관과 철학과 시각과 관점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아멘? 심지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조차도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여러분 40일간 호렙산을 향해서 갔잖아요. 호렙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동굴 속에서 하나님께 울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이제 나만 남았나이다 그러잖아요. 나만 남았나이다. 안 그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No.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을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그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하나님 언약에 충성하는 7,000명을 북이스라엘 나라 안에도 하나님이 남겨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엘리야의 그 말을 이스라엘에 대한 참소라고 해서 그래요. 이스라엘을 엘리야가 참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했다는 거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자신의 부정한 생각으로 이스라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참소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근데 자기가 받은 음성, 계시, 꿈, 환상 이런 것들이 여러분 틀릴 수 있고 빗나갈 수 있고 자신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자신의 가치관에 의해서 해석이 엄청나게 여러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항상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계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그것을 의심하십시오. 그것을 의심하고 철저하게 토라의 말씀으로 여러분 증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검증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 이 토라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죠? 토라와 성경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들은 여러분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아, 내 생각이 틀린 모양이다. 아, 그때 내가 피곤해가지고 헛것이 보인 모양이다. 그죠? 아, 내가 좀 피곤해가지고, 아, 내가 좀 힘들어가지고 헛것이 보인 모양이다. 내가 보고 싶은 걸 볼 수 있거든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해서 늘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빗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빨리빨리 인정하고 여러분 back on track, 정로의 길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036년에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30년에 제가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2036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니까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2036년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깰지어다 라고 공표를 해놓고 목이 터져라고 외쳤는데 그 해에 안 오시면 어떡할 겁니까? 그 해에 안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면 2030년에 와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2036년이라고 말했는데 2030년. 그리고 2036년이 되려면 몇 년 남았죠? 아직 13년이 더 남았네. 그쵸? 2036년이 되려면 아직 13년이 더 남았으니까 그동안 편안하게 즐기고 살다가 2035년부터 준비하면 되지 뭐. 그죠? 2035년부터 준비하면 되지. 이런 또 간교한 생각에 빠지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2036년을 특정해가지고 2036년에 예수 앞에서 재림하신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이 말하는 데까지 가야 하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해준 여러분 원리가 뭐고요?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말씀의 원리를 벗어나서 내 계시가 말씀보다 더 정확하고 내 계시가 말씀보다 더 뛰어나고 말씀보다 안 한 말씀이나 안 하는 것들이 많지만 내 계시는 말씀의 범주보다 더 우월하다는 그 생각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셔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레위기 11장에 분명히 코세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모세를 통해서 이미 기록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대. 이 사람은 늘 자기는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사람이야. 늘 음성 듣고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코세도 안 하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말씀하신 적이 없을까요? 왜 말씀하신 적이 없을까요? 이미 있잖아요. 이미 있잖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샤밧을 지켜야 됩니다. 샤밧은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에 샤밧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게 어딨냐고. 신약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한 구절이 어딨냐고. 그렇게 말을 해요. 신약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여러분 하는 말씀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토라에 이미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이미 있잖아요. 신약과 구약이 별개입니까? 하나의 책이죠. 하나의 책. 맞습니까?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음성을 듣고 아무리 계시를 받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자기 속에 지금 뭐가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견고한 어떤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체계가 여러분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자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신학적인 체계가 교리적인 체계가 자기 안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받은 계시가 전부인 것처럼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시, 우리가 받는 음성과 계시와 환상과 꿈과 예언과 그 모든 은사들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토라의 말씀에 더 우리가 창념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토라를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향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와 은사와 모든 것들이 토라의 원리 안에서 아름답게 풀려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오직 토라를 높이고 말씀을 높이고 말씀의 경계선 안에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토라에 목숨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토라이시고 예수아가 토라이십니다. 하나님이 토라이시고 예수아가 토라이기 때문에 토라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토라가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 토라가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예수와께 치유받은 그 맷조라, 그 문둥병자는 실제로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점검받고 정결의식을 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두 말은 잔소리죠. 그죠? 예수와께 치유받은 그 맷조라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기 몸을 점검받고 정결의식을 당연히 행했을 것입니다. 레위기 14장에 정결의식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맷조라가 정결의식을 통해서 맷조라의 정결의식, 문둥병자, 맷조라의 정결의식을 통해서 회복되는 과정, 회복되는 과정은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둥병자, 맷조라의 정결의식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됩니다. 두 단계. 첫 번째 1단계, 2단계로 합시다. 1단계, 첫 단계. 두 번째는 2단계. 두 단계로 구분이 되죠. 자, 1단계는 이스라엘 진영으로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으로의 회복. 두 번째는 2단계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의 회복입니다. 이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진영으로의 회복,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의 회복. 한 단계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정결한 새 두 마리.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 우슬초를 가지고 정결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맷조라는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은 다음에 진영 안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진영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도 자기 장막 밖에서 7일을 머문 다음에, 그죠? 7일을 머문 다음에 7째 날 다시 모든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습니다. 그러면 첫 단계 정결의식이 맞춰지고 그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모든 털을 밀고 물로 씻은 다음에 진영 안으로 들어오고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또 털을 밀고 그 다음에 물로 씻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의 장막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를 지나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와서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살아가는데 이제 아무런 장애물이 없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죄로 인해서 죽어있던 이방인이 예수와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살리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접붙임 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은 이방인은 불신자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거듭남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듭남. 번역에 거듭남을 보여주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이방인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어디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말을 듣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한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죽었다가 우리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 접붙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정결 과정이 그것이 예수와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와께서 초림하실 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을 믿는 모든 이방인들은 모든 인간은 여러분 거듭나게 되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로 거듭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거듭난 자들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받은 자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원 사건이고 거듭남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두 번째 단계가 있죠. 두 번째 정결 과정이 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받아들여진 맷조라는 두 번째 정결의식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정결의식이죠.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정결의식입니다. 8째 날에 이제 7째 날 들어오고 8째 날에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 번제를 또 준비하죠. 속죄제와 속건제, 번제를 준비합니다. 어린 순양 2마리와 어린 암양 1마리, 어린 순양 2마리와 어린 암양 1마리로 속죄제와 속건제 그리고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과정에서 어린 양의 피와 기름을 맷조라에 어디에 바릅니까? 이제 맷조라라고 힘들죠. 정결의 시간은 그 사람의 어디? 오른쪽 귓불이,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발가락에 어린 양의 피와 기름을 바르는 아주 특별한 의식을 합니다. 문둥병자 이제 첫 번째 단계의 정결의식을 마친 이 문둥병자의 오른쪽 귓불이, 그리고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어린 양의 피와 기름을 바르는 아주 특별한 의식을 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 제사장 위임식에서 행하는 의식이에요. 제사장 위임식에서만 행하는 아주 특별한 의식입니다. 이 특별한 의식을 행하게 되면 두 번째 정결 의식이 맞춰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비로소 그 맷조라는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분을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죽어있던 자가 완전하게 부활하는 그림이에요. 죽어있던 맷조라, 그 문둥병자가 이 두 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완전하게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이것은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가의 그림이에요.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가.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가를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자, 우리는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결 과정을 우리가 통과해서 이스라엘에 접붙임과 되고 이스라엘 진영 안에 우리가 들어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의 정결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정결 과정이 남았어요. 두 번째 정결 과정은 뭡니까? 메시아과 올라마바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메시아과 올라마바에 여기까지 들어가야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를 처음에 믿을 때 1단계 정결 과정을 통과할 때 이때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한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았고 거듭났습니다. 영적으로 부활했어요. 이때 육신적으로 부활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육신적으로 죽었다고 부활하신 분 아무도 없어요. 그죠? 영적인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왜? 불신자에다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부활하게 된 겁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한 단계의 부활이 남아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예수 앞에서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정결 과정을 완성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육체적으로 부활해서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맷조라의 정결 과정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맷조라의 정결 과정이 왜 1단계, 2단계,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로 세분화돼가지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처음에는 조금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의 정결한 상태라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완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상태까지 회복시켜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방인들이 혹은 불신자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통해서 거듭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온다. 그분이 예수 앞에 재림하실 때 이제는 육체적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성전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에 완벽하게 들어가게 되는 죽은 자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맷조라의 정결법을 통해서 이 비밀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14장, 15장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처럼 맷조라가 회복되는 두 단계의 정결의식은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있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두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구원의 완성은 메시아 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의 시작을 경험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면 마지막 때 예수 앞에서 두 번째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육체적으로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로 데리고 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완전히 정결한 자로 여러분 회복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정결한 자만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5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와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께서는 문둥병자 맷조라를 치료해 주신 다음에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치료받은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가 치료받은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은 그가 그 경고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에게 와서 묻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의 문둥병, 당신의 짜라트는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누가 당신을 고쳐주었습니까? 라고 모든 사람이 와서 물었겠죠? 어떻게 불치의 병인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물었을 것이고, 그는 그때마다 나자렛의 랍비 예수께서 자기를 고쳐주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아주 자랑스럽게 자신이 예수와를 통해서 치유받은 사실을 널리 전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아도 그랬겠죠. 그죠? 예수와라는 분께서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널리 아마 전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에 대한 소문이 더욱더 멀리 퍼지게 된 거죠. 마가복음 1장 45절을 찾아서 함께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장 45절. 어떤 일을 벌였는지 그 사람이. 마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해 널리 퍼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그 맷조라로 인해서 예수와에 대한 소문이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왔을 것인데 그 중에는 아마도 맷조라들도 많이 있었겠죠. 또 다른 문둥병자들이, 그죠? 예수 앞에서 불치병의 문둥병도 고친다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또 많은 문둥병자들도 아마 예수 앞에 고치는 것 위해서 왔을 것입니다. 귀신들과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예수와를 찾아왔을 것입니다. 갈릴리의 여러 마을들과 또 유대 지역 및 예루살렘, 그리고 심지어 데가볼리 그리고 베레아 지역에서도 예수와의 소문을 듣고 그분을 찾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할렐루야. 예수 앞에서 맷조라를 고치신 사건, 이것은 결코 여러분 가벼운 사건이 아니죠. 그죠? 맷조라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런 기적의 소문들이 이스라엘 땅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심지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 데가볼리 지역, 그 다음에 수리아 지역까지 그 소문들이 퍼져서 많은 병자들이 또 예수 앞으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몰려드는 무리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그분은 예수 앞에서는 더 이상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무실 수가 없었고 또 자신의 나감과 들어감을 비밀로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리가 너무 많아져서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는 아무도 몰래 살짝 빠져나와서 군중들 가운데서 사라지기도 하셔야만 했습니다. 조용하게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시기 위함이죠. 누가복음 5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5장 16절 시작. 예수와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몰려올수록, 사람들이 몰려오는 군중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수와는 몰래 군중들을 빠져나와서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이름이 유대 지역에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점점 더 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수록 그만큼 예수와는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그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피곤하고 기진맥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치유하는 사역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체력도 좋아야 되고, 그죠?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녹다운 될 수도 있고, 번아웃, 그죠? 번아웃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쳐서 그냥 쓰러져 버릴 수도 있는 일이었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수와는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와서 조용하고 은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그분은 새로운 힘과 에너지와 열정을 재충전하실 수가 있었고, 계속적으로 많은 무리를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5장 1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와 함께 하더라. 하루는 그랬죠. 분위기가 급 반전되고 있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와 함께 하더라. 자, 예수와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여러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얼마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와는 잠시 동안 이제 제자들과 조용히 지내시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그분은 어디로 가셨겠습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겠죠. 베드로의 집에 머물고 계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절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머물고 계셨을 때의 사건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그랬죠.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그죠? 예수께서도 앉아서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또 앉아서 있었어요. 그죠?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여기가 바로 지금 베드로의 집입니다.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베드로의 집으로 돌아와서 머물고 계셨습니다. 가버나움에 계실 때면 그분의 거처 혹은 사역의 근거지는 거의 항상 베드로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군중들을 피할 수는 없었죠. 베드로의 집도 군중들을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돌아오셔서 베드로의 집에 계신다더라, 라는 소문이 또 삽시간에 갈릴리 인근에 또 삽시간에 널리 펴졌어요.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절.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공간복음을 우리가 왔다 갔다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좀 온전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그죠? 집에 계시다는, 가버나움에 들어갔어요.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미 여러분 사람들은요 베드로의 집을 주님의 집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집을 예수와의 집으로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집에 계신다는 말은 베드로의 집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죠? 베드로의 집에 예수께서 계신다더라 라는 소문이 또 급속히 퍼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5장 17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5장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에 계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이스라엘 땅, 유대 땅 각 지역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토라 교사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 예수와의 소문을 들은 갈릴리 여러 마을들과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 페루심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토라 교사들, 토라 교사는 모레이핫 토라라고 합니다. 모레이핫 토라. 해서 모레이핫 토라. 모레이핫 토라. 예수와의 소문이 바리새인들의 귀를 피해갈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많은 토라 교사들이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과거에 나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율법 교사 이렇게 번역이 됐죠. 율법 교사, 토라 티처죠. 토라 티처. 토라를 가르치는 사람들. 토라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모레이하 토라라고 합니다. 모레이하 토라. 모레라는 게 티처라는 뜻입니다. 모레, 티처. 그래서 모레이하 토라는 복수형이 있어요. 토라 교사들 뜻이죠. 모레이하 토라. 여기서 모레이하 토라. 모레 율법 교사들은 누구냐면요. 율법 교사들은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서기관으로도 번역했죠. 서기관은 소페르라고 하죠. 소페르. 여기서 소페르. 복수형은 소프림이에요. 소프림. 그래서 소프림. 토라 교사, 이들은 서기관들을 가리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토라 교사들, 서기관들은 토라법에 정통한 종교 지도자들로서 백성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리새인은 과거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서기관으로 번역된 이 소페르 혹은 토라 교사, 이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기관, 소페르. 서기관은 모세의 토라에 대한 해석과 주석의 전문가들이었어요. 모세의 토라. 자, 모세의 토라 해석과 주석의 전문가. 토라를 해석하고 토라를 주석하고 해설하는 일에 있어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언제부터 기원을 하게 됐는가? 서기관의 기원은 제사장 에스라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사장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서기관이었다고 그랬죠. 학사라고 얘기했잖아요. 학사 에스라. 거기에 또 학사가 있는지 몰라. 히브리어는 소페르. 그래서 이 에스라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이자 서기관으로서 토라의 기초에 포로기 이후의 유대교를 확립한 사람이에요. 토라의 근거에서 토라법 위에 포로기 이후의 유대교를 확립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자 서기관이었던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쉽게 말하면 제2의 모세다라고 합니다. 제2의 모세. 토라를 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토라법 위에 든든하게 세우는 기초 작업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이자 서기관이었던 에스라였습니다. 자, 그 이후로 토라의 가르침이 유대인의 삶 속에 보다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서기관의 직임이 아주 중요해졌어요. 서기관의 직임이 너무나 중요해졌다.
에스라 시대 이후에 토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너무나 중요해졌어요. 왜? 이 토라를 떠나면 큰일 나니까. 이 토라를 떠나면 큰일 나니까. 그때 비로소 이제 토라 포션이 시작됐다고 그랬죠. 에스라 시대 이후로 토라 포션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토라의 가르침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서기관의 직임도 그때부터 아주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나중에 대부분 랍비들로 알려지게 됩니다. 랍비들로 알려지게 되는데요. 그들은 이스라엘 모든 마을에 살면서 매일의 삶을 위해서 모세의 토라에 대한 해설을 제공했습니다. 이스라엘 각 마을에 여러분 각 마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모세의 토라에 대한 해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들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해설뿐만 아니라 또 랍비 학교에서 아이들에 대한 토라 교육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토라를 해석하고 주석하는 전문가들이고 그 다음에 토라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토라 교사들. 아이들과 백성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토라 교사들이었다.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부분의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렇지만은 간혹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소수가 사두개인들이고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종종 함께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주로 대부분의 서기관들이었고 간혹 소수의 사두개인들도 서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서기관들에 대한 언급은 거의 대부분 부정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과 더불어서 종교적인 위선으로 인해서 정죄를 받습니다. 예수 앞에 특별히 정죄를 받죠. 종교적인 위선 때문에. 하지만 예수 앞에서 서기관의 직임을 합법적인 것으로 언급하신 말씀도 있어요. 예수 앞에서 서기관의 직임을 부정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52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2절. 마태복음 13장 5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 그죠? 서기관을 언급하고 있어요.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지혜로운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든 서기관들이 천국의 제자가 되면 되는 거죠. 그죠? 모든 서기관들이 예수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제자가 되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수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신분 혹은 직임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와는 분명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종교적인 권위를 인정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3장을 봅시다. 23장 1절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 앞에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니까 끌어내려야 된다 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 말은 모세의 자리는 뭘 말하는 것일까요? 토라를 가르치는 권위를 말하죠. 그죠? 백성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권위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지키라고 그랬죠. 예수 앞에서.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앞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권위를 인정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주님께서 경계하시고 책망하신 것은 그들의 종교적인 위선이에요.
그죠? 주님이 그 직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직임 자체를 주님이 부정한 게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인 위선에 대해서 주님이 강하게 여러분 책망하신 겁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은 하고 가르침 자체는 맞는데 자기들은 그 말을 지키지 않고 온갖 위선과 탐욕에 물든 자들이 태반이었어요. 종교적으로 타락한 자들이죠.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강하게 책망을 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그들의 위선과 거짓과 탐욕을 본받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들이 무엇인지 말하는 바는 그들의 가르침은 행하고 지켜라. 왜? 그들의 가르침은 대부분 옳으니까. 그죠? 대부분 옳은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행하지 않아 자기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위선자들은 아니었습니다. 또 모든 서기관들이 위선적이고 탐욕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다수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부와 권력을 추구하고 탐욕에 사로잡힌 위선자들이었지만 진실하고 의로운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니고데모. 그죠? 니고데모는 진실한 사람이었죠. 그죠? 진실하고 의로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꽤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도매금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위선자로 매도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 그러면 아주 우리 기독교인들이 싫어하죠. 바리새인들은 전부 잘못된 것처럼. 아니에요. 예수 앞에서 권위를 인정하셨어요.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권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왜? 말은 그럴싸하게 하고 가르침은 맞는 가르침을 하는데 자기들은 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탐욕적인 자들이에요. 그들은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 그들은 종교적인 위선자들이에요. 거짓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여러분 거짓과 위선과 탐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모든 바리새인들 모든 서기관들을 함부로 비난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도 그들의 유산을 물려받았거든요. 그죠? 지금까지 토라 스크롤에다가 토라를 여러분 기록해서 여기까지 물려주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서기관들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유대 중에 서기관들이 있어요. 서기관들이 지금도 한 2년 정도에 걸쳐가지고 신실하게 토라를 기록합니다. 신실하게 토라를 기록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 중에 바리새인들이 전해준 교리가 많아요. 죽은 자의 부활, 바리새인들의 교리예요. 성경에서 가져온 거죠. 그죠? 그리고 의인들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악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이것도 바리새인들의 교리입니다. 그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많은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바리새인들, 모든 서기관들을 우리가 도매급으로 여러분 악한 자들이라고 잘못된 자들이라고 우리가 비난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거짓과 위선과 탐욕이 문제인 것이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직임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갈릴리 여러 마을들과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버나움에 계시는 예수를 찾아왔을까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 여러 마을에서부터 유대 여러 지역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지금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와가지고 예수 앞에 떡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었을까요? 예수와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예수와를 시험하려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러면 예수와가 뭘 잘못하나 보자. 그리고 예수와를 올무에 빠뜨릴 기회를 엿보고, 그죠? 예수와를 시험하려고 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던 자들이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랬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와를 대적하거나 비난하기 전입니다. 왜? 잘 몰라요. 이들은. 예수가 정말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예수와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예수와가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예수와가 정말 뛰어난 토라 티칭을 해놨다는 소문을 듣고 이들이 그냥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그죠? 중립적으로 예수와께서 정말 뛰어난 랍비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기들이 들었던 소문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와의 가르침을 간절히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집에는 이미 베드로의 가족들과 예수와 그리고 제자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이미 꽉 차 있는 상태였어요. 꽉 차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무리가 몰려들어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었어요. 안뜰과 바깥뜰까지 꽉 들어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싸게 되었고 대문 앞에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든 상태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 마가복음 2장 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2절.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 앞에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와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베드로의 집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시나요? 도를 말씀하셨다. 쉽게 말하면 예수 앞에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토라를 가르치셨다. 토라를 가르치셨다 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때 뜻밖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